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나오고 길 잃은 양이 나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아두고 길을 떠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는 99마리 양보다 찾음으로 인해서 더 크게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일 길을 잃었다가 목자에게 발견된 그 양이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고백을 말했을까라는 상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100마리 양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넓은 초원에서 목자의 보살핌 아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호기심에 우리 무리를 떠나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신나는 모험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음소리를 내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힘이 떨어지고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절한 목자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목자는 저를 어깨에 메고 무리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목자에게 감사했습니다. 목자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양이다. 앞으로는 혼자 떠나지 말고 항상 나의 곁에 머물러 있으라. 저는 목자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목자를 따르고 다른 양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최고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입니다. 어떤 청년이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너무나도 의욕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도 내면서 의욕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배가 무시하고 그 의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 어떤 선배는 너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공부 더 하고 와라. 결국 이 청년은 점점점 아이디어도 내지 않게 되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들이 부진하는 경우도 보이잖아요. 축구 선수가 굉장히 잘하다가 갑자기 폼이 떨어지고 실력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상을 당해서 재활 기간을 거쳐서 경기 임했는데 경기력이 좋아지지 않기도 하고, 또 축구 감독을 잘못 만나면 폼을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축구 감독과 축구 선수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축구 감독은 노골적으로 선수를 존중하지 않고 경멸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선수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 축구 선수는 잘하다가도 갑자기 자존심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정 선수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감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자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낮은 지위에 두고 계속해서 업신여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그냥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가정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가정에 도움을 주는 존재, 노동을 통해서 가정에 도움을 주는 존재,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업신여기고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아이를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물건 취급했는지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중성인 것처럼 헬라어로 헬라어로 그것, 영어로는 it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 중 하나를 없인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대부분 학자들이 이 천사를 작은 자를 지키는 수호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이 천사들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늘에 계십니다. 이 천사들은 땅의 일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천사들이 땅의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작은 자, 의인들의 탄식, 눈물,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작은 자들을 신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압제자들을 벌하기를 또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수호천사들은 수호천사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늘 법정, 하늘 의회, 하늘 궁정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킨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최후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맡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 작은 자들을 보잘것없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작은 자, 특히 여러분 같은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그 천사를 수행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한 번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열리면 악한 영과 그의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이 보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칼을 빼든 또 우리를 지키는 이 천사, 이 도우는 그 천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포위했을 때 엘리사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종은 두려웠습니다. 그 젊은 종에게는 눈이 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거나 위기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영의 세계에 대한 책을 읽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세력만 헤아려 보느라고 우리를 돕는 천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보다 천사,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지금 지상교회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의 적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머문 그 골짜기에 대적들이 가득 차 있다면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거룩하게 정렬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존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보호하고 둘러준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작은 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이 작은 자들, 우리 아이들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다민족과 병든 자들 놓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도 들어가 보고 우리 교육기관도 들어가 보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헌신하고 이제는 세워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천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체 맥락을 놓고 볼 때 진짜 의미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도 개개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10절에서 14절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물론 천사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연약한 방황하는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서 중보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길 잃은 양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우리가 천사에 초점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수행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돌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0명의 양을 방목하잖아요. 넓게 펼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목자,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보고 관리하라 그러면 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양이 그 양처럼 보이겠지만 목자들은 정말로 세밀하게 알았거든요.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을 아는데 개별적으로 압니다. 양들도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성도 개개인을 돌보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세리장 부스에 앉아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보셨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마태는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또 다른 이런 양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당장 내려와라. 오늘 나는 내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는 관계입니다.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혹시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 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100명 중에 1명일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집으로 인도하실 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이해하십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 양이거든요. 양은 너무 쉽게 방황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목자가 물이 있는 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엄청난 좋은 방목지로 인도했는데 양은 풀을 뜯어먹다가 너무나도 물이 없고 척박한 곳으로 쉽게 방황합니다. 그리고 양은 습관적인 동물입니다. 풀잎과 뿌리를 모두 다 먹어치워가지고 땅이 다 망가졌는데도 그곳에서 계속 풀을 뜯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양을 키우는 곳이 땅이 망가진 지역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양과 같이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르는 양을 찾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은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질 배경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기르는 양을 찾는 구원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질 무대로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목자이면서 구원을 다 이루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짧은 감동적인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였죠. 어떤 영상이냐면 중국의 희귀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고졸 출신인데 이 아빠가 박사 논문 600편을 연구했더라고요. 고졸인데 600편 연구하고 완전히 연구하다가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약이 어떤 건지 막 섭외가 올 정도로. 이 아버지의 말이 감동적인 거 있죠. 나는 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됐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겠는 거 있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정말 복음을 아는 자는, 십자가를 아는 자는 어떤 저주도 어떤 문제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가 놀라운 교환의 장소거든요.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엄청난 무게의 짐을 가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짐, 쓰레기, 굴러서 다 뒤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앞에서는 뭐가 옵니까? 거룩한 천사에 의해서 찬란한 갑옷과 찬란한 투구, 놀라운 방패와 놀라운 검이 주어지고 언약의 열쇠도 주어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눈이 열리고 심지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길 만큼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주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99마리를 놓아두고 그 돌아온 양을 위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불신앙을 다 내버리고 죄된 모든 생각을 다 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를 버리고 나를 지배했던 동기, 욕심,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실 거야.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내가 이렇게 헤매었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화를 내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한 수. 7 하나만으로도 완전함인데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추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보다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보다 완벽한 안전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고 한 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라면
주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이렇게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안전할 수밖에요. 그 어떤 낭떠러지도 그 어떤 절벽도 안전할 수밖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존재다. 나는 100명 중에 하나는 가치 없어 보일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을 찾았듯이 나를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한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갈 데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호하는데,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보호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같은 거리에 있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현재와 멀어집니다. 미래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는 현재거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집과 교회 동시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공간을 초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면서 스올에도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면서 하늘 보좌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를 안다면 안전할 수밖에요. 평안할 수밖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내가 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추격 앞에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 추격은 사랑의 추격입니다.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는 추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 이끄는 추격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추격입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듯이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 같구나. 내가 모르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다른 길로 튀었는데도 나를 물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하늘의 사냥개 저 하나님을 나는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진정한 항복,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죠. 신앙생활은 끌려가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끌려가는 가운데 깨닫고 능동적으로 힘을 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자아자 힘내 아닙니다.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능동적인 힘을 끌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지, 이러다가 내가 실족하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지, 개별적인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지,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뭡니까?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 새끼 챙겨야죠. 내 가족 챙겨야죠. 내 자녀 살려야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대한 가족에 가입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거든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여자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성도는 가족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역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가 마치 공연장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 때는요, 박수 칩니다. 환호합니다. 서로 막 하나가 된 듯 합니다. 공연 끝나면 사요나라입니다. 사요나라. 각기 제 길로 집으로 다 가버리죠.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끝나고 아무런 교제 없이 탁 돌아가는 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점차 우리 교회를 풍성한 말씀이 살아있고 참된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숙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응답이 있을 때 그건 나의 응답입니다. 교회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 안고 울고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족할 때 그게 나의 문제라니까. 나의 가족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 저는 예전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니까 저 기퉁이에 있는 돌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특이하게 짓습니다. 가장 중앙에 돌을 놓습니다.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 중심으로 벽을 쌓고 모든 집을 완성합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중심으로 우리는 각자 하나의 벽돌이라니까요. 벽돌 빠지면 집 무너져요. 교회가 안 되는데 내가 잘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세계가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있을 때 여러분의 자신을 헌신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정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뭡니까?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라. 또 우리 주위에 길 잃은 양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교육자 회의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모든 교육자님들 장기 결석자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챙기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거든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정신과 마음의 피로함이 쌓여서 출혈이 생긴 분들, 진짜 우리는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분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금토일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와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토요일 날은 인턴십과 미래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일 날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높이는 예배 속에 참된 은혜 아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민족 시대는 필수적인 겁니다.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이 세 가지 뜰을 갖추어서 시대 살리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만남, 가족, 직장, 지역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한 번뿐입니다. 지나갑니다. 지금도 내가 조금 전에 느낀 그 현재는 과거가 됐습니다. 점점 미래가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습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죠. 정말 아침, 점심, 저녁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내가 하나님께 조금 집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 체험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응답이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영혼들을 지키고 살리는 증인이 되고, 문제가 오든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그건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답이 되는 축복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